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느낌이 이게 좋은 호텔에서 아주 유유자적하게 바울이 쓴 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글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감옥에서 쓴 편지 같지 아니하는 이렇게 감옥에 가면 여러분 약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수원교도소 또 의정부 교도소 그 교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완전 들어간 건 아니고 면회 말이에요. 근데 가는 입구부터 마음이 그냥 찌긋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 편치 않고 그냥 답답함이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어서 간 것도 있지만 또 억울하게 또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있더군요.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니라고 또 사식도 좀 넣어주고 싶고 힘내라고 하고 싶어서 갔는데요. 그래서 기다리고 이렇게 관계 쓰고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데 그리고 몇 번 방에 가서 딱 해서 하는데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참 묘해집니다. 묘해지고 참 사람이 사람을 가둔다라고 하는 게 참 그렇다. 참 마음이 편치 않는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이라도 대개는 나를 위해 군명운동에 좀 힘써달라 하지 않나요? 힘든다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버겁고 또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처럼 인권이 그나마도 좀 보장된 감옥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차가운 그 감옥 속에 음식 같지 않은 음식, 그걸 먹으면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감격이 이렇게 있을까? 혹시 이 친구는 따로 이렇게 특실에 정말 이렇게 나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감옥에서 썼다라고 하는 글을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옥에 썼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저는 감옥에서도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스러울 정도로 감격스러워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감격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 여러분의 시선을 성경의 말씀에 다시 한번 좀 집중해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경륜이요, 자 3절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 경륜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내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계획 또 지혜로움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진 것이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보화를 찾은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밀, 하나님의 경륜된 비밀을 깨달았다. 그럼 그 비밀이 뭘까?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그 비밀이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2절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아주 행복하게 감격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이야기라 뭐 별 충격이 없지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편지와 이 내용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상상도 못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 번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법은 앞에서 완전히 카운터 블록을 맞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KUP 당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야, 마귀 끝났어. 다 죽었어. 바울은 마귀를 제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의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야, 끝났어. 여러분, 언제쯤 우리 암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 주사 한 대 딱 맞으면 감기 몸살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일주일 안에 잘 쉬고 그러면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어떻게 그날이 곧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걸 열릴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한 방에 끝내지는 못하잖아요. 장티푸스 한 방에 끝내듯이 이거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찾아낼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병이 또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찾아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은 자의 그 기쁨 아세요? 찾은 자의 기쁨. 유레카, 찾았다. 방법을 찾았다. 여러분, 암으로 정말 시간을 안타깝게 보내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드디어 약이 나왔다고, 주사가 나왔다라고 그 소식을 들을 때의 그 기쁨 아세요?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야. 그와 같은 거. 바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기쁨이 그 당시에는 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었냐면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존재. 아니, 짐승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짐승으로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개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개 취급할 정도로 사람들의 분위기, 그 당시에 정서적인 분위기가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것은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완전히 정말 카운터 블로 받은 거예요. 마귀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 세상은 내 손에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지배했어요. 마귀는 한 사람도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 너희들은 다 죄의 종들이야. 그래서 세상 부속을 쫓는 거야. 죄의 권세.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나 따분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참 답답한 일들이에요. 더군다나 헌금을 드린다, 이건 미친 짓이죠. 마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눌러놨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도를 닦아서도 안 되고 고민을 해도 안 되고 후회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 속에 빠져가잖아요. 사는 동안에 먹고 살자, 자포자기, 쾌락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누구든 간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또 주인이나 종이나 인종과 사상, 국경을 초월하여서 그가 무도한 죄인을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 그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발부둥쳤던 마귀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거꾸로 이제 끝난 거야. 마귀도 다 죽었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격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종교적인 지위와 학문적인 명성을 다 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누구를요? 바울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이 당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던가를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이것은 당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 구원받기 힘든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복음이라는 게 뭔데?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복음이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핍박자 바울이 사도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 복음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핍박자였어요. 그는 지독한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장문인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자질이 무엇이었던 간에 조건과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여러분 구원의 능력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7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 경륜 2절에서 말했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그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타적이라.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이건 배타적이다. 그러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누구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나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배타적일까요? 모두에게 다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배타적일까요? 여러분 누구 한번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이 어느 종교에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도대체 어떤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벼랑 끝에는 빛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데이빗 목사님이, 그분은 무슬림 전도자예요. 무슬림들에게만 전도. 무슬림들에게 성경에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와 또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이상하게도 선행을 주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리는 작심삼일의 인간이다. 그래서 말쟁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3일에 작정된 것을 3일마다 해보십시오.
작정된 걸 3일마다 계속하면 당신은 365일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떠하냐고. 말장난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새해가 들면 분명히 여러분은 결심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내년부터는 10kg를 빼겠노라. 그래서 여러분은 1년치에 이제 헬스장에 가서 1년치를 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신발은 이제 11개월 동안 계속 여러분 비품에 이렇게 갇혀져 있을 거예요. 한 달은 열심히 하죠. 물론 한 7월달, 8월달에 생각나서 한번 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요. 여러분, 어떠한 종교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문을 열어놓으신 거, 모든 사람, 이것이 배타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인데 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호감을 갖지 못하느냐 하면 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멸시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당신과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욕심쟁이다. 욕심쟁이들. 어느 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통해서 도저히 예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연약한 나를 그렇게도 이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반응할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란.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께 다가와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 속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오늘 밤 세상에 떠나면 나는 천당 갈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우리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알려줬대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이제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 믿으면 넌 멸망치 않아, 영원히 살아. 그 말씀을 듣고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 그래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요? 성경에 말씀하신 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사망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너를 얽매맸던 그 사망의 그 법이 풀어지는 거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도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 요한에서 1장 9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너의 죄를 사했어. 글쎄요. 그래?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전 것은 지나간 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야. 그대로 믿어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여전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제 한계점에 올라왔는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청년! 자네가 도대체 뭔데 안 믿는 건가?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만큼 말씀하셨는데 믿어야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더라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까롤로 띄우조라고 하는 목사님 계셔요. 그분이 쓴 책은 기독교 서점에서 여러분 책 제목 볼 거 없이 다 사서 보세요. 저희 서점에도 우리 도서관에도 아마 그 책을 이제 갖다 놓을 기억인데 그분이 아주 영성 깊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깊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불면증과 더불어서 우울증이 찾아와서 참으로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요. 어느 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그렇게 다가왔던 거예요. 나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너의 죄조차 다 용서했는데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신을 너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는 누구냐? 너가 나보다 더 큰 자도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 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왜 아니라고 말해? 너는 나보다 더 큰 자도냐? 사실 나는 너를 보고 용서한 게 아니야. 너를 통한 너에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빛 때문에 너를 용서했던 것이지. 너의 잘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 게 아니야.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너를 용서했던 거야. 오르티즈 목사님은 자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요. 목사님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의 피를 바라봤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나를 보는 거구나.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연약한 나를 예수님이처럼 바꿔놓으셨구나.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평안함, 그래서 그것이 나의 우울증과 어느 날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불면증으로 시달리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걱정스러움으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저 내가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네가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결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내가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내 자식이라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나를 밀어넣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더 큰 눈물로, 더 큰 안타까움으로 따라 조금만 인내라. 우리가 이해 못할 고난을 당할 때, 이해 못할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막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 고난의 뜻이 있다고.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쓰지 않아요. 난리가 났다고 방방 뜨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하세요.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아파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고난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 못할 고난, 이해 못할 아픔, 이해 못할 환경 속으로, 아니 내 자식이 이렇게 멀쩡한데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아니면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버겁게 하나님 만드시지요?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아니 되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깨달아봐. 조금만 더 깨달아봐. 조금만 생각해봐.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가 하나님을 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정말 없어요. 이건 돛 닦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목사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설교를 얼마나 지겨우면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다가 한 친구가 이야기를 계속 주도해 가면 야, 그만 설교해. 설교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비유를 쓰겠어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네 나한테 그만해. 설교하지 마. 이 거룩한 설교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거룩한 게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듯한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쓰는 돈들은 그 싼 커피도 4,5천을 그렇게 일주일에 몇 잔씩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그 헌금은 그렇게 아까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괴롭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없다면, 바울은 말했어요. 정말 예수 생명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생명력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이 우리가 어떤 극도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사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륜을 깨닫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은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지겨우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친 손이, 교회 봉사하다가 거친 손이 우리 주님 힘들었지?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 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에 대한 감격스러워서 목동들이 찾아갔던 것처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건데,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이 교육부서에서만 이렇게 발표를 해요. 축하법을. 우리는 황금 없잖아요. 유향 없잖아요. 몰약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이 되고 우리의 지체는 유향이 되고 우리의 지체는 몰약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러나 제가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목사님 같은 사람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성탄절은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얘기해 줘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도 하고 이제 뮤지컬도 1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손을 빼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은 발목을 꺾어서라도 여러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치료해 주시겠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이해 못할 자리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외양간에 불이 났어요. 황소를 끄집어내는 방법은 콧줄의 밧줄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다 잡아가지고 황소가 하고 있으면 장정 2-3명이 들어가서 뒤에 엉덩이를 밀고 막 해도 소 안 나온대요. 불이 났는데. 시골에서 황소 한 마리는 그건 제사인데 그 불타 죽을 것 같은 이 황소가 안 나와요.
근데 연세 드신 한 지인이 간단하게 황소를 나오게 했대요. 그래서 여물통을 엎어버린 거예요. 소도 생각이 있거든요. 와, 끝났다. 가자 하고 나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는 것은 이거 아니야 엎어버리기 위함이에요. 지금 불났단 말이야. 너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아니야. 너의 영혼을 봐야지. 하나님이 여물통 엎어놨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모두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